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뵐 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또 특별히 신명기서는 모압 땅에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좋은 면에서 다르다. 그 신명기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모세의 40년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한 후에 곧 세상을 떠날 것을 바라다 보면서 40년을 회고하는 그런 말씀과 동시에 또 고별하는 이 고별소와 같은 말씀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굉장히 진지한 정말로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넣어주고 싶었던 잊지 않도록 기억나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새 성도를 신방을 했는데 한 분은 김석대 형제님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어저께인가 어저께 수술을 받으시고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들었어요. 수술 받기 전에 제가 뵀는데 제가 그 두 분한테 형제님과 자매님한테 형제님 자매는 빼기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13명의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3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저를 데려가시겠습니까? 13명의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를 데려가신다면 제 아내가 돌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빼기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도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똑같이 저도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자녀가 13명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아드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데려가신다면 자매 혼자서 돌봐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의경을 많이 통과했는데 지금 좋아지고 대화도 되고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모임에 간호사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젊은 자매님이. 자매님이 우리를 안내하고 점심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대화 가운데 난 어떻게든지 나이가 들면서 더 바쁘다. 마무리도 못하고 떠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가운데 했어요. 그 자매님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떠나지 마세요.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젊은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위로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덕희 자매님이라고 이제 풍으로 오랫동안 양론에 계신데 상당히 오래 전에 한 50여 년 전에 처음 제가 뵀을 때 젊은 세대이죠. 그때 침례 상담을 하는데 한쪽에서 우세요. 그래서 주님 감사해서 우시나 그러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 다녀서 그런지 잠을 못 자고 울음도 안 나오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제 질문이 정말 하나님 알기 원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성경 어디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를 해도 성경 얘기하는 거니까 직접 보시면 되죠. 직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하고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서 눈이 뜨인 거예요. 그 읽으시다가. 그리고 그 아침에 그 아궁에 불을 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울음도 안 나오는 이런 아주 정신적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날로 침례를 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여 내산인데 그때 20몇 명 침례만 처음 침례식을 하고 모임이 시작되는 그런 때였는데 그 자매님이 그날 고백으로 그날 침례 받고 그분이 변화가 됐는데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하면 그 남편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술 끊고 담배 끊고 부평에서 우리가 집회하는데 거기 찾아오셨어요. 자기 아내의 변화를 보고 그게 놀랍게 변한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친척 동생이 되는 자매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자매님이 그랬어요. 내가 안 믿었어도 이 언니 보고 믿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런 분이셨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상태가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근데 계속 전도하는 분이에요. 계속 아파트 전도하시는 분인데 여기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 주님께 인도했죠. 또 시어머니 그렇게 핍박하던 어려운 시어머니 주님께 인도했죠. 친정 부모님 인도했죠. 자기 자녀 다 인도했죠. 큰 업적을 이루셨더라고요. 그 자매님을 뵈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 자매님의 그 삶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김응원 형제님이 당남 수술했잖아요. 이제 그때는 저녁 늦었는데 그 병원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자매님하고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수술을 막 받으시고 이제 깨어나지 않은 상태,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그 형제님이 장로일을 보던 형님이세요. 귀하신 분입니다. 그때 형제님하고 일하던 게 참 기뻤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분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신, 마음이 깨끗하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핍박을 받았는데도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하시더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시구나. 그거 귀하잖아요. 요셉을 기억을 하고 형제들에게 이 핍박을 당하는데도 주님 앞에 성실했다. 그래서 자기 성실히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다니면 신방 받는 분들 도움이 되겠지만 신방하는 사람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오늘 우리는 27장부터 32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34장까지 있잖아요. 33장은 모세의 노래고 모세의 축복이고 34장은 모세가 돌아가시는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서를 보면은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능하신 손 다 봤잖아. 너희들 봤다.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멸하는 것도 봤고, 또 어떤 때는 잘못한 그 사람들을 생매장시키는 게 눈이 똑바로 봤다. 뭐 이런 경험을 들어서 교훈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의 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이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 우리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편치 않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이고 말씀 어기면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뭐 다른 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이 말씀 순종이 복이 되는 거로구나. 말씀 어기면 이게 참 해로운 거로구나. 우리 신명기서 27장부터 한번 이렇게 보면 오늘 오늘 형제님이 해설해서 참 도움이 됐는데, 신명기 27장부터 보시면 신명기서 4장, 5장, 6장, 4장, 6장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4장, 6장이 이제 교훈의 말씀인데, 근데 8장이 중요하죠. 8장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11장이 중요합니다. 그건 다 교훈의 말씀. 그 다음에 28장이 중요한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모압 땅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 약속의 땅이거든요. 요단강이라 크지 않아요. 개울 같아 어떤 데는. 그런데 이제 거기를 건너가야 이제 그 약속의 땅인데, 건너가서 내 백성들 어떻게 할 건가 그 염려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신 말씀이 신명기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 복이 많을 거고, 또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거기서 너희 있는 날이 오래될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속히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그 땅에서 뽑힐 거다. 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거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이대로 전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하라 복을 받고 너희 날이 길 거지만, 그러나 어기면 속히 너희를 뽑아낼 거야. 너희 쫓아낼 거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놓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 신명기 28장을 증명하는 거예요.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에서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역사가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인류 역사라는 게 인류 가운데 일어난 일들,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섭리 가운데 전개된 거예요. 하나도 우연히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다. 제가 1978년도에 독일에 가서 유대인을 처음 만났어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고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 평생에 처음 유대 여자를 만났어요. 부인인데 그 안내 일기쓴 안내도 안 돼요. 그런 분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제가 어느 그 여행지에 가서 말씀 증거를 했어요. 말씀 증거했는데 그분이 듣고 있다가
제가 보시기에 참 평화로운 분 같은데 이따 오후 2시쯤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믿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고 기대를 가지고 만나서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 참 평화로운 분 같은데 아까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러는데 언제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로마인들이 죽였죠.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기 위해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죽였다기보다 유대인의 조상들이 죽였다 할 걸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게 제목이에요. 혐의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또 우리 민족이 이런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명기 18장을 읽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참 읽더니 저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걸리니까 이게 자기 역사라고요. 28장 읽어보니까 성경은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 증명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될 거 아니까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증명된 히브리서 12장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여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자. 우리 허다한 증인들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 경주를 하는데 이게 생소한 경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달려간 분들이 많잖아. 11장에 이걸 보면서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라 이런 고민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증명된 책. 이게 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시간에도 바울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증명하잖아요. 또 그가 고난을 받고 사망을 선하는 것을 증명을 하잖아요. 증명이라는 말은 마치 이 건물이 건축 설계를 해서 그 건축가에서 허락을 해서 건축하는데 그 다음에 준공 검사가 있잖아요. 이게 설계도대로 됐는지 변경했는지 변경하면 검사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대로 됐는지.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증명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28장 보시면 27장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전부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에 들어해라. 근데 28장을 보면은 긴 장이죠. 신명기에서 제일 긴 장인데 첫 14절까지는 순종했을 때 그들이 얻을 축복에 대한 이야기. 성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만 순종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복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거. 그건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평탄하고 안전하고 복이 되지만 말씀 어기면 보장이 없어요. 그게 여기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은 68절까지 있나? 68절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14절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68절 이렇게 몇 절이 돼요. 50 몇 절이 이게 이 경고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말씀 들으시지만 말씀 안 할 확률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는 그걸 다 알고서 그들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하는데 한번 그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담대케 할 걸 부탁하는데 여기 1절에 보시면 31장 1절 한번 보시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 생애는 120세인데 40년은 왕궁에서 보냈잖아요. 40년은 광야에서 보내고 미디안 광야에서 개인적인 훈련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다운 사람이 되라고 이 이스라엘 대군을 이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좀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40년 만에 주님이 이제 부르신 때 모세는요, 난 자기가 없다,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40년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면에서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자기를 알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근데 할 수 있다고 덤벼드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 알면 알수록 또 자기를 알면 알수록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주님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후에 주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 할 수가 없어요. 주저하잖아요. 전에 일본에 있는 백헌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사역을 청산하고 이제 나도 가족들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시험을 받고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사역을 이제는 자기가 없어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아시는 분이죠. 지금까지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이 모세가 꼭 그랬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됐을 때는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준비가 됐을 때는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한 번도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한 적이 없어요. 백성들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는데 모세 한 번 원망하잖아요. 왜 그러냐? 먼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분한테는. 백성들 원망이 많잖아요. 모세는 없어요. 원망이. 원망할 때 그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요. 별명도 하지 않아요. 도망가잖아요. 전엔 도망갔잖아요. 자기 한 일이 탄로가 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아요. 돌로 치려고 그래 도망가잖아요. 준비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여기 31장에 보시면 내일 120세라 120세 돌아가시잖아요. 모세가.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이게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 읽으면서 음미할 이런 말씀이에요. 참 보니까 신명기서를 1장부터 음미를 해보세요. 음미하시면 축복이 커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인데 왜 내가 이거 더 음미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것만 읽을게요. 27절 보세요. 지금 32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안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쫓겨나서 바벨론에 갔을 때 또 로마인들에게 함락을 당한다. 이거 다 염대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주님은 미래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건지, 우리의 미래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지 잘할 건지 못할 건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건지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따르고 적당할 건지 주님이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철저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머리까지 오는데 마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심각하게 들리질 않아요.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마음이 감동이 안 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읽으셔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진짜 보는 거예요. 누가 24장을 제가 말씀드릴 때도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두 제자들이 통행하시잖아요. 근데 주님 알아보지 못해요. 그 눈이 가려워져서. 근데 주님이 그 눈을 밝히심에 그를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지니까 주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이거거든요. 이거 성령 역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찬양을 하든지 두려워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읽고 그만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만이에요. 그냥 변화가 없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되는데 30장 6절에 보시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30장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베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또 잘못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마음에 가책이 있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마음이 가책이 되면 그냥 넘어가면 그만큼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고 부드러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교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성경 읽는데 성경 아는데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 포인트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읽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사벨이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못 듣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도 안 들으면요, 나중에 못 듣게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7절) 보세요. 37절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건 자기 결정이에요. 그를 믿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그건 자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건 자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반대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 말씀 전해줘도 안 들으면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로마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더 이상 상관 안 하신 거예요. 여기도 그런 말씀 있죠. 상관하지 않았던 말씀 있어요. 거기 저 신명기 32장인가요? 그거 보면 32장입니다. 32장에 보시면 15절 보세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우리가 여기에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물질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축복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불리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하니까 하나님 자꾸 의지해야 되잖아요. 부하면 의지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리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 여수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8절에 보시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상관하는 거 잊었다. 또 거역했다. 이런 게 이제 이분들의 문제점인데, 그래서 48절에 보시면요. 48절, 아니 28절, 29절에 보시면 그 백성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력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약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게 참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모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들 장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 구미에 이런 형제가 있어요. 아주 초창기인데, 그분이 이제 자전거 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돼서 그 구미로 나왔어요. 또 구로공단이 시작될 때인데, 이제 상당히 그 상업에는 지혜가 있는 분이었죠. 나와서 이제 오토바이 장사라고 하는데, 하루 이제 집을 확장을 하면서 주일날인데 슬레이트를 얻는데, 자기가 그 시간에 주일학교 가 되는 시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두둑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골수염이 됐어요.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제가 가봤는데 의사들이 다 잘라라고 그랬대요. 팔을. 골수염을 잘라야 되거든요. 전신에 생명 위협이 되니까. 근데 이분이 안 잘리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교훈이 있는데, 의사는 자기 몸이 아니니까 의학적으로 잘리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한 번 자르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안 자른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안 잘랐어요. 지금까지 성수한 날이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장이 뭐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으실 때 지금 모세가 이런 이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은 모략이 없는 사람이고 지혜가 없고, 또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평했는가 하면 5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게 교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좋다는 게 이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 부한대 차도 알고 가난대 차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보통 사람 안 그렇잖아요.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하시고 부하면 교만하기 싫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해도 걱정, 가난도 걱정. 우리나라가 부해지면서 문제가 더 많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혼란해졌잖아요. 이 부라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대로 만족하고 주님 잘 섬기시면 돼요. 그럼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33장에 보면 이거 모세의 축복 가운데 그 참 좋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 32장 먼저 보고요. 32장에 보면 (39절에) 보시면 아까 어느 형제님이 인용했는 말씀인데, 39절 32장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앞에 겸손히 또 이분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증언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명령해라,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만 행할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손주들까지. 이 부모는 자녀 교육이 손자들까지 책임이 있어요. 아들들까지 가르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자들까지 돌봐야 되는데 저는 이 점에 상당히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손자들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머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 가면 손주들 위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잘 되기 원하면 우리 당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후대들한테 우리 자손에 확실하게 가르치는. 근데 이 자손대 가면 이 믿음이 흐려져요. 왜? 부모들이 확실하게 안 가르치니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딴 길을 가요. 딴 길을. 왜? 세상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니까.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에 걸을 때든지 항상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강론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만 잘못되는 거 아니고 자손한테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이 중요해요. 청년이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데는 주일학교도 없잖아요. 우리는 주일학교이고 주일에서는 우리 형님들이 계시는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주일학교 잘해야 돼요. 교회가 주일학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학생이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약화되면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나라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더니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어느 선교사가 있는 데는 300명도 모이고 평균 100명 주일날 모인대요. 거기다 기회가 번뜩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아이들이 잘 모이니까 가치를 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어린이 중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좀 도와야 되겠구나 해서 내가 지영재님한테 부탁했어요. 어린이 전도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혼하면 좋지 않겠냐.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면 그 나라가 변해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어린이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돌보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일해야 돼요. 학생 역점을 일해야 돼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3장에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요. 거기 다 좋은 말씀인데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26절.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시려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어느 주님의 종이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서 궁창의 구원을 내시는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또 27절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얼마나 든든해요. 이건 다 우리가 해당이 돼요. 이건 지금 아셀 지파타는 말씀입니다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를 구원해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또 우리 주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또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대단한 분을 우리가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대단한 분이세요. 주님이 그분만 모시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부족해요? 교회가 그런 주님 믿는 거거든요. 그분 의지가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의지가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변화되면 나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지하면 하나님 손에 다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아시면 아실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이런 말씀을 주님 이런 분이시로구나. 그리고 이런 분한테 이야기하면 들으세요. 주님은 믿음을 좋아하시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까. 그를 찾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자를 믿을지어다. 믿음은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 어느 병사가 나팔한테 가서 자기 빚이 많은데 빚 좀 갚아달라고 하니까 얼마냐. 상당한 액수였어요. 그게 너무 그가 감동받은 나폴레옹이 이 병사가 자기 그렇게 신뢰해 주니까 그게 다 갚아줬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잖아요. 신뢰의 표시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서 짜증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이 얘기만 끝낼게요. 제가 이제 이사교에서 집을 찾아다니는데 이제 자꾸 전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밀려가는. 그래서 그 의정읍에 밀락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구석인데 그래 거기 가면 교회도 멀어지고 또 값도 비싸고 이제 의정부보다는 좀 싸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자매한테 그랬어요. 밀려다니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다 결정하는 건데 우리 위한 거처를 마련해 놓을수가 아닙니까? 밀리지 맙시다.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회령역이죠. 회령역 근처에 역세권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가 난 3억 이상 집에 들이기 원치 않았어요. 그래 3억 이하로 봤는데 우리 사매가 그래요. 형제님 3억 가지고는 형님 원하시는 건 못 얻습니다. 현실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다 입에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회령역에 미도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그 34평인데 2억 6천 3억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조건이 좋은지 너무 좋아요. 거기에 지금 사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그 주변 환경도 좋고 주님이 이렇게 빼놓으셨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데
보세요. 밀리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더 싼 데를 더 좋은 거 이렇게 계약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밀리지 마세요. 교회도 밀리지 말고 앞으로 가세요.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예배당이 지금 뭐 튼튼하냐면 튼튼한 거 주세요. 기도하세요. 천지 마음을 지으시면 예배당 하나 못 주세요?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허황된 믿음을 주님 바라시는 건 아닌데, 소용되는 주시네. 소용대로. 원하는 데는 안 주시지만 소용되는 주세요. 그러니까 탐대히 구하세요. 주의 뜻이면 다 이루어져요. 나 이번에 그 경험했어요. 밀리면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 천지 만물 지으신 내 아버지신데 왜 밀려다니나? 이분이 그 같은 값이라도 싼 것도 얼마든지 나한테 줄 수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을 타고 와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 아끼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은사 주지 않겠냐. 때문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 가정을 위해서나 여러분 장례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주일학교 위해서나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진실한 믿음 보이실 때 그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진실한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할 일을 안 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한 일 다 했는데 이제는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내 할 일을 다 하고 이제는 더 할 수가 없는데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세요.